우리가 쭉 열왕기 하 말씀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추석 연휴가 낀 주일이어서 특별하게 시편을 한 곳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연휴 기간에 인생의 참된 복을 묵상함이 좋겠다 싶어서입니다. 본 시편은 표제에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유대 랍비들은 이 황금시, 금언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말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다윗의 시로 나오는데 1절 보면요, 이 시에 정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는 이 말은 위기 상황, 뭔가 공격을 받는 고난의 상황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서 나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가 어떤 고백으로 주님께 아뢰는지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님이다. 우리가 국어 문법에서 의, 조사인데요, 무슨 격이죠? 명사 뒤에 붙이는 소유격 조사라고 합니다. 나의, 너의, 그의, 그들의, 누군가의 그 소유를 말할 때 붙이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했어요. 나의 주님. 자,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 뒤에 소유격을 붙여서 내 소유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혹은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집, 나의 휴대폰, 나의 차, 나의 옷, 나에게 속한 어떤 소유물들을 가리킬 때 그 의자를 붙이는 것처럼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일컫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벼운 느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불러도 괜찮습니까? 마치 액세서리 하나를 더하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이것도 있고 나의 뭣도 있고 또 뭣도 있는데 거기다가 나의 하나님 하나 덧붙이는 그런 액세서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그런 그냥 액세서리 하나 첨가하듯 가볍게 내던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표현을 들으시는 하나님 느낌이 어떨까요? 그래, 하나님의 느낌이 어떨까? 예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이 자기 아빠나 엄마를 가리켜서 내 아빠야, 내 엄마야 할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얘가 내 엄마잖아, 내 아빠야, 내 아빠잖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즐겁고 기분이 좋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하나 있고요. 또 반대로는 뭔가 마음이 꿀꿀하고 기분이 안 좋고 심지어는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은 똑같아요. 내 엄마잖아, 내 아빠잖아.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때요? 다르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그 기분이 좋고 마음이 즐거운 경우는요, 이 아이가 그 표현 속에서 엄마나 아빠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표현이 담겼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내 엄마잖아, 내 엄마잖아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자기 부모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욕심을 주장하면서 내 엄마잖아,
내 엄마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내 요구 안 들어줘. 이런 느낌으로 내 엄마, 내 아빠라고 할 때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밉기도 합니다. 화도 나죠. 아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 욕심, 내 뜻, 내 고집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소유격을 붙일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좋게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주님,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자기를 허하셨어요. 흙과 먼지인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존귀하게 담아주셨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범죄한 우리 인생을 자기의 독생한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칭호가 결코 가벼운 액세서리 수준일 수 없습니다. 내 생명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고백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를 의탁하여 나를 굴복시키는 모습이고, 또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결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2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지고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다른 복을 구할 게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모든 복을 부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떤 복도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 복과 대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복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그분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것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복이 되지 못해요. 내가 복이라고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들도요, 복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막히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어떤 복도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리켜서요, 어쩜 저렇게 복도 많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생각만 합니까? 뒤집어서 또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복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죠. 나이 드신 분들은 뭘 복으로 많이 생각합니까? 곱게,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곱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바라는 복은 먹어도 살 안 찌는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대들이 많죠. 사람들이 희망하는 각양의 복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복 좀 받았으면 좋겠고, 거기다 건강과 재물의 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받고 싶은 복이 많습니다. 사모하는 복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복 자체이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분이 나의 복이 된다면, 내게 복이 된다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 그 고백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는다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 하지 갈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손에 쥐고 들고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아는 복,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은 어떻습니까? 그 생명의 복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추석 명절 때 같으면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가까운 분들하고도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누가 얼마나 복스럽고 또 누구는 참 복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런 것들로 자신을 비교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 상처도 받고, 또 어때요? 자식들한테도 상처를 주죠. 누구는 이랬다는데 넌 어쩌냐, 그런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의 은혜가, 그로 말미암은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것은 작은 겁니까? 크더라도 그냥 좀 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면 하나님 당신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은 복은 우주보다도 큰 복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즐겨 듣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복과 기업이 되신다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취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천국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누가 존귀하다고요?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닙니다. 많은 재물과 돈을 소유한 사람을 존귀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식이 많고 세상의 학문이 아주 깊은 사람을 존귀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존귀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자체로 내게 복입니다.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눈은
너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늙고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지위가 낮고 가까이 해봤자 뭐 별로 얻을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학식도 또 수준도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실 뭐예요?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 그가 성도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사실, 같은 믿음의 고백,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진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여기고 또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에게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예를 주는 것도 아닐지라도 그저 그가 성도인 것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즐거움을 얻는단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또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와요?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서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소유가 있으면 없던 것을 얻으면 즐겁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또 좋은 곳에 가도 즐겁습니다. 그런 즐거움 있을 수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즐거움 무엇 때문입니까? 소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도 남 뒤처지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수준 때문입니까? 힘들 때면 기댈 수 있는 뭔가 백이 되는 그 빵빵한 뒷배경이 있어서 든든하고 즐겁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 때문에 나의 주님으로 삼고 고난 중에서도 성도로서, 분명히 1절에 말한 것처럼 고난 중에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지만 성도로서 주님의 복을 기뻐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 믿음의 싸움을 고난 가운데서 이어가고 있는 성도, 그 성도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즐거움은 영 엉뚱한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도인데도 다른 성도를 만나는 게 싫고 또 혹은 그냥 안 만나고 안 사귀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신앙이 굉장히 뒤틀려 있거나 아니면 병든 경우예요. 성도들에 대한 내 마음, 성도들을 인하여 갖는 내 마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바로미터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뭔가 가진 게 있고 내가 얻을 게 있고 뭔가 나에게 주는 게 있어서 즐거우면 그것은 세상 탐욕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내가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보는 게 즐겁습니다. 그가 귀합니다. 정말 존귀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은 늘 내 마음이 이 마음인지를 살펴야 돼요. 이 마음이 아니면 탐욕의 마음이고 세상 욕망에 가득 찬 자기 배가 하나님이 돼버린 그런 뒤틀린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5절과 6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입니다. 우리가 갖는 이 땅에서의 그 소유, 또 기업, 산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다 놓고 갈 거란 말이에요. 다 잃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분이 5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분이 내 분깃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워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뭔가를 기대하고 얻기를 희망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할 건 아니에요. 근데 얻기를 희망했고 뭔가 갖고 싶었어요. 그럴 때도 성도들의 마음은 주님이 내 분깃을 정하시고 주님이 정한 분깃을 지켜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저도 욕심이 날 때가 있고 얻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과 싸우는 고백이 그거예요. 제 입으로 수없이 내뱉습니다. 주님, 제 분깃이 아닙니다. 주님, 제 분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네 분깃이라고 선명하게 확정해 줄 때까지는 주님, 제 분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자꾸 욕심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제 스스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분깃은 결코 잃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정해준 분깃만 이 땅에서 내 분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남의 분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남의 분깃에 시선을 들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분깃 감사하고 그 분깃으로, 그 기업으로 내 삶을 감사하게 믿음으로 꾸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기업이 무엇보다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도 우리 주님과 함께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분깃일 때 정말 아름답게 누려진 축복의 분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괜한 허영을 부풀리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복으로 누리고 그 하늘 기업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순례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참으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복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기업을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그 소망의 걸음 그 자체 때문에 존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즐거움이 함께 천국길 가는 그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